가람 씨.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뜻하지 부르심으로 그분의 네. 따라 진짜 이게 여기 은혜네,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 맞아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복습이 누구십니까? 광우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대신 오셨군요. 예. 못 오고 가람 씨가 오는 바람에요. 예. 제가 그럼 지금 반장이 복습을 해야 하셔야지. 되는데, 네.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죠. 그렇죠. 늘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여튼 불안하네요. 왜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왕과 아하수 에로 왕과 하만이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거든요. 근데 또 왕이 물어보죠. 에스더한테.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 아, 이제 얘기할 때가 이제 됐는데.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에스더가 지혜롭다라는 게 정말 좀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좋게 여기시거늘 이제 깔았어요. 깔았어요. 이거를 왜 깔았냐면 나는 내 생명은 지금 왕에 달려 있다. 그 왕의 은혜 때문에 제가 저 살고 있다. 요 말을 딱 전하면서 약간 뭐라고 왕을 이렇게 올려줬지. 그렇지. 올려주는 그런 자세 아주 좋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내 생명과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감히 어떻게 왕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누구냐 그 악독한 놈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그렇지. 앞에 있는데 하만이 얘기하니까 깜짝 왕이 놀래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를 나가요. 충격을 받고. 누가? 왕이 나간다고. 왕이 나가니까 갑자기 하만이 난리 났어. 갑자기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왕비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딱 그 찰나에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니 감히 왕으로 강간하려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갑자기 까르보나가 그러니까 까르보나가 미안해요. 하르보나 저기 왕의 그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가 전하 지금 하만이 그 전하의 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것들 알패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해놓아서 그 나무에 당장 하만을 데려라 하셨다. 그래서 그 나무에 그 하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직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드라마 들어오지. 맞아요. 와. 연기까지. 연기는 좋은데 발음이 안 좋네. 중간에 까르보나라는 왜? 광우 녀석 내 이놈. 예.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 많았어요. 감작스럽게 그렇죠.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상훈 학생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더 12강 수산성의 회복 1. 자, 지난주 내용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모든 진상이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만의 의도가 드러나고 하만의 계획이 폭로되면서 그렇죠. 드디어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체포가 됩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서 등을 돌려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잔치가 이제는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서도 몇 장 안 남았어요. 맞아요. 이제 너무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일단 읽읍시다. 우리 가람 학생부터.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그 두렵고 압박에 쌓였던 환경들이 서서히 뒤집어지죠. 자, 8장 1절서부터 한번 꼼꼼히 좀 보십시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더. 에스더에게 주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만의 재산이죠. 네. 네. 이 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만의 재산을 누구에게 줘요? 에스더에게. 예, 그럼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줘요. 식구들은요? 나중에. 쫓기는 나중에. 없겠죠. 네. 자, 근데 하만이 어느 정도 부자였습니까? 엄청나게 왕 다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의외로 빼돌린 돈은 왕보다 많을 거야. 많을 수도 있어. 예. 하만의 그 재산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당시 제국 이름이죠. 네.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60%를 차지한다 그래요. 60%를.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왕 앞장에서는 왕에게 얼마를 드리겠다고 했죠? 1만 달란트.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왕에게 약속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옳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평생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맞아, 없는. 그렇죠. 모을 수 없는 돈이죠. 예. 자,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끊임없이 자기 왕비에게 뭐라 그랬어요? 50% 이상을 절반을 주겠다.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절반을 주네. 또 덤까지. 아니 재물 아니어도 진짜 이 부동산적으로만 받아든가 정말 의리의리한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네. 악인의 이야기도 들으시는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귀담아 들으셨다가 자기 백성들을 여유롭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데, 그리고 악인의 도모를 꺾는데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방향만 살짝 바꾸면 아우. 어떻게 돼요?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한 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알아주실까? 이거 누가 알아주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 카운터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아멘. 근데 이제 정말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내 눈앞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인 맞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하소연을 결국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주죠. 네.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네.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이라는 것은 뭘 전제하죠? 정당성. 홍가람 학생이 정당히 사는데도 당장 현실적으로는 아무 보상도 없고 하나님이 갚아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홍가람 학생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신원했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내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누군가 그 기도를 결실하고 열매를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냥 스킵하는 법은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 울컥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쟤는 뭐 기도도 별로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참 평안하고 뭐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깊게 대화를 해보면 누군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가 있고 헌신의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은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 언젠가 맺어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를 허투루 듣지도 않으시고 스킵하신 적도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 심성 속에 훈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의외로 태도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이고 그걸 알 때 우리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앙은 태도예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절.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드디어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 커밍아웃이 이루어져. 네. 지금까지는 혈통이 누군지 어떻게 된 사연의 사람들인지 1절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노도 식어지고 하만, 철저한 대적인 하만이 달리자 드디어 에스더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사실 저는 유대 소녀로서 우리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갔다고 돼 있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역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어떻게 해요? 빼요. 빼요라는 말을 이 반지는 왕의 인장이에요. 빼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거하다 그 뜻이에요. 제거하다. 그 아랫줄에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그렇죠.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같은 의미입니다. 빼요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다. 이 반지는 뭐의 상징이죠? 통치의 고난이에요. 이것도 같이 넘어가고. 상징. 이게 지금 우리가 쭉 1장서부터 살펴봤지만은 아수에로의 캐릭터가 느낌이 어땠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아니 별로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은 아니. 그렇죠. 좀 맡겨놓고 네, 뭔가 노는 거에 바빠. 그저 나 몰라라 하는. 백성의 평안에도 관심이 별로 맞아요. 없고 저 나라의 운명과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매일 잔치
왜 폐위시켰죠? 그냥 술 이렇게 먹고, 네네. 술 먹고 이제 춤추라 술 먹고 이제. 술 먹고 나오라고 중이 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나오니까 너무 약간 감정적인 사람. 맞아. 춤추라니까. 그러니까 별로 백성들의 안위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권자는 저 반지를 낀 사람이에요. 맞아. 하만이 실권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 반지가 하만의 손에서 제거되고 네.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모르드. 이게 뭐 유다 사람, 네. 하나님의 백성인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넘어갑니다. 자, 또 보십시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누구의 집을 관리하게 해요? 하만의 집을.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런 거죠. 자, 그 사람에게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충만이라는 얘기는 통제한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뭘로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마인드가 충만해 있느냐. 매일 주야로 술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술이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골로새서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충만이라는, 그건 에베소서고, 네. 골로새서에는 충만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충만이라는 말이 사실은 통제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매일 음란한 생각만 해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열매로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왜?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통제하니까. 여기서 그 말이죠. 드디어 이제 누가 그 집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누가 통제했어요? 하만이. 근데 그 반지를 빼서, 통치의 고난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누구의 손에 끼워줍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이, 그리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어떻게 밝아지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확산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네. 그것이 사실 이게 먼 고대의 역사의 책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그런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는 무슨 뜻과 동의어라 그랬죠? 제거하다.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 제거라는 말이 바로 빼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에스더가 어쨌거나 왕실의 질서를 어겨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규를 왕이 받아야 돼. 이렇게 부르심을 입거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르심도 없고 허락함이 없었는데 나아갔을 경우에 그 금규를 거두어 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맞아. 이게 고대 왕실의 법인데, 지금 에스더가 말하자면 부르심도 없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허락함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자,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눈을 통해 그 에스더를 어떻게 보이게 했다는 뜻일까요? 또 어여쁘게. 금처럼 보이게 돼. 어여쁘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뭐래도 다 용서되는 느낌.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에스더는 원래 예뻤어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나는 알겠어요? 원래 예뻤는지 아니면 왕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뻐 보이게 됐는지가 나는 저는 너무... 후자라고 봅니다. 아. 예. 제 생각엔 두 개가 다 적용하지 않았나.
어중간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려고. 뭐 두 개 다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성경의 큰 맥락의 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가만히 보면 많은 커플들을 보잖아요. 이제 목사로서. 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인물은 사실 서로가 별로야. 근데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맞아요. 우리 홍가람 씨 부부처럼. 네. 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 저 홍가람 씨 부부처럼 네. 방송에도 가끔 나오죠. 네네네. 예, 그런데 아주 사이가 좋으시더라고. 한쪽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똑같이 좋아요. 아, 그래요? 한쪽이 더 좋아하는 그쪽 부부 그쪽이-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네. 맞아, 예, 맞아. 그게 정상이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인물은 별론데 서로가 주관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뭐든지 이쁘대. 네. 뭐 눈짓 하나 해도 이쁘고 깔깔깔거리고 좋아 죽어. 좀 복이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네. 그 복이지. 네. 그거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무슨 수치와 잣대로 되지 않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쵸. 노력해서 될 문제가 맞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험관의 눈에 뭐 이렇게 덮어 씌우게 하면 면접 걱정 안 해도 된다. 기도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기도해.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에 대한 은혜의 기대감이 언제든지 있어야 돼. 살면서.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힘, 네. 또 희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무슨 경험이 있어요? 도전했던 것들. 아주 큰 게 있었는데요. 오,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그 와이프랑 제가 이제 열심히 이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상태가 어떤지 체크도 받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체크 결과가 나오는데 저번 체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 체크는 정말 저번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희박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예, 축하해요. 예. 그거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생명 예.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당연하죠. 그 체킹 결과 너무 잘 나와서. 놀라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미세한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거 목숨 걸고 나간 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뭐 아무리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궁궐의 법은 법이거든. 네. 근데 왕비일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엎드릴 수 없어요. 근데 버젓이 왕궁의 질서를 어기는 걸 왕은 알았을 것이고 에스더도 알았을 것인데 금규를 내밀어요. 그건 왕의 눈에 아내가 어여삐 보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해 주십시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이 8장 스토리의 산봉우리 같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앞서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의 조서를 찍었죠. 그 조서가 뭐냐면 전 맞아.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들을 날짜를 정해서 진멸한다는 조서였어요. 근데 그거는 워드프레이를 통해서 장난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노예로 판다.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를 발음을 잘못하면 노예를 죽인다. 판다와 죽인다의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채택해서 늘 아수에로는 제정신 아니거든. 취해 있거든. 그러니까 슬쩍 제가 노예를 팔아서 1만 달란트를 왕께 바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고가 항상 달랑달랑 한 데다가 매일 전국적으로 파티가 벌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술판이 벌어지고 주식잡기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 국간이 지금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아수에로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이 판다라는 말이 사실은 죽인다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지금 죽이기로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전국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혀서 다 이미 통보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에스더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회해 주십시오. 자, 철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안 되죠. 왕의 네, 맞아. 그랬구나. 명령으로 하달된 어떤 공문서든 철회될 수 절대 없음이냐. 처리될 수 없어요. 왕이 하는데도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상훈 학생 생각해 보세요. 왜 처리될 수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왕의 명예가 있고 또 사람들의 또 어떤 왕에 대한 어떤 게 좀 위신이 좀 깎일 것 같고. 뭐 그런 맥락인 거는 네. 틀리지 않는데 조금 더 고대 사람들의 황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왕은 신이에요. 신이 실수가 없죠. 없죠. 그러면 자기가 해놓고. 죽이라 보낸 거를 처리한다면 인간이기에 오류가 있다는 네네. 논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왕이 명령을 내린 건 절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궁궐법이에요. 네. 왕실의 법입니다.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글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처리할 수 없음. 초래가 자, 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십시다. 6절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하만을 얘기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계속 앞에 뭐가 수식돼 있어요. 아각사랑 그렇죠. 아각사람이라는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수희 학생, 아각사람은 어디 족속이에요? 아말렉. 네, 아말렉 옳지. 족속. 아말렉 족속이에요. 어디 나오죠?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다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여기 어디입니까? 홍해. 홍해를 건너요. 건너자마자 여긴 어딜까요? 광야. 그렇죠. 광야. 그럼 광야를 지나서 이 즈음은 어딜까요?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네.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첫 걸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가로막고 섰던 대적이 아말렉.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도자는 모세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 누가 싸우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싸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네. 네.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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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 끝났죠. 예. 백성.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누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죠? 하나님이 끝내죠. 옳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마무리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까지 안 끝낸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삶의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아말렉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아말렉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광야에서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디에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적이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고기 가마 곁에서 마늘 부추에 매일 배에 기름지고 그리고 시키는 일 하면 이 전쟁은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건 한번 가람 학생이 오늘 잠깐 오셨지만 그래도 한번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을까요? 애굽에서 그 따뜻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애굽은 뭐죠? 옛사람의 그림자예요. 그렇죠? 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서 어린 양의 공로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얼마나 수많은 싸움을 그렇죠. 싸우면서 가야 되냐. 네, 바로 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만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기초를 근거로 이걸 어겨서 사실상 왕권을 폐위당한 인물이 하나 있죠. 사울입니다. 맞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서 첫 번째 받았던 명령이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라.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진멸하라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륙하고 젖먹이까지. 그러니까 철저히 진멸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남아있어요. 희미한 기억들과 습관들과 육의 DNA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솎아내고 잘라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싸움은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어느 날 산기도 가서 불 받았다고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딱 불씨만 켜지면 옛 습관과 옛 행동, 기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한 번 하고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기 그래서 아각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만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을 다 찾아가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을 가보세요.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어떡한다? 벌하는 예, 그 대적한 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속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호비고 파고 찌르고 한 일들.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이게 진멸법이에요. 진멸법을 우리가 헤렘법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말은 죽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대립구도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진멸돼야 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진멸이라는 근본적 의도는. 그러니까 어둠의 땅, 복음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진멸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 가서 그들을 막 죽이라 그런 대적의 개념보다는 그들을 누구에게 바쳐라.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8장으로 가서 6절, 8장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어떻게 쓰고 뜻대로 쓰고 이제는 드디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운영과 경영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까? 모르드게 쪽으로 유대인들. 넘어갔어요. 그렇죠.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으로 확대되고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앞서 보냈던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보냈던 그 조서를 처리한 게 아니라 왕은 새롭게 쓴. 그렇죠. 새로운 조서를 너무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조서를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너희 뜻대로 그 내용을 써라. 과연 어떤 뜻이 그 두 번째 조서에 담겨져 있을까요? 다음 시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다시 와야 돼. 드라마인데 드라마. 그렇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는데. 그렇죠. 예.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랬어. 진짜 드라마의 맞아. 연속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또 뭐 느꼈냐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럼. 이게 또 되게 철저한 이성적이고 사람이면은 이거 막 이렇게 막, 따졌을 따지고. 텐데 아유 니네 알아서 해. 너무 에스더 이쁘구나. 니네 좋을 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진짜.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지가 다 하려고까지 했어 봐. 아유 엉망진창이지. 이게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회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지 했는데 다시 그냥 새로운 걸로 다시 가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 정말 에스더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진짜 다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진짜 이 살아감이 와 얼마나 진짜 행복하고 좋은 맞아요. 건지 느끼게 되네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 또 다 맡기고 네. 네, 은혜 안에 네, 은혜 안에 또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네. 또 기쁨의 얼굴로 그렇죠. 만납시다. 네. 다음 주에 계속. 궁금하면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와야죠.